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심판과 회복은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심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제 진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심판만 얘기하는 건 이방의 나라들은 있어요. 니누에라든지 뭐 그런 나라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끝,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다가도 꼭 끝에 가면 회복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내요. 그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는 소망을 꼭 이야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28장부터 35장까지 경고를 날립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경고를 들으면 좀 무시무시하죠.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좀 아마 여러분이 무서우실 거예요. 그 무섭더라도 어떻게 읽어야죠.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28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것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돌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초돌, 시험한 돌, 뭐 이런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사실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보시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위험에서도 구원해 준대요. 그럼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다른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사실은 교회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다 예수님과도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 29장을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래서 이 아리엘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 아리엘이라는 원래 뜻은 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번제단. 이것도 결국은 번제단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슬픈 이야기지만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13절 여러분, 29장 13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에스겔도 얘기했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겉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옛날이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보시면, 요거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열왕기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갖다 붙인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공적과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나 저기나 거의 똑같이 써놨어요. 두 군데 다를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히스기야 왕과 직접 말을 주고받고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자기니까 이거를 역사서에도 기록해놓고 선지서 자기 거기에도 기록을 해놓은 거야. 두 군데 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두 군데 있냐 물으면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 1장 1절을 안 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얽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이야기도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제가 역사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미친 왕 아하스 기억나시죠?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지도 않은 제단 막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아하스 미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또 되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듯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은 거 그거 보통 기억하시잖아요. 그 주로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 연장받은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보통.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원래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친아수르파였어요. 말하자면 아수르파 정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이제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고 외교 관계를 끊고 새로 일어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습니까? 나토에 붙겠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감히 나를 배신해?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온 유대 땅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침공을 대비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샘이라고 이게 예루살렘 바깥에 샘하고 연결해서 지금도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샘물도 끌어들이고 성벽도 쌓고 방비를 튼튼히 했는데 아유 뭐 안 돼.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들이닥치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막강했거든요 사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은 버티다가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산헤립이 그러면 항복하면 여러분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이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전쟁 보상금 때문에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전쟁 보상금을 요구한 액수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황금성이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이제 금이 사실 많이 보관되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실은 금이잖아요. 금덩어리잖아요.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니까 막 번쩍번쩍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금이 많다는 소문이 막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어차피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 열왕기하 18장을 가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이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자 전쟁 배상금 이야기합니다.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하니까 또 아무도 모르겠죠? 자 톤수로 말할게요. 은 10톤을 내놔라 그랬어요. 10톤! 그리고 은은 사실 또 우리가 또 감동이 별로 없잖아. 금이 비싸니까 금은 30달란트야. 금 30달란트면 금 1톤입니다. 어마무시한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산헤립의 생각에는 이렇게 요구하면 막 히스기야가 와서 제발 좀 깎아달라고 우리 그런 형편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제 협상해가지고 좀 깎아주고 이제 받아갈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금을 금방 모아가 왔어요. 자기한테 금이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성전을 털었어요.
아니 성전 금은 히스기야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성전 기둥에 왜 다 금 몇 개 아닙니까? 도금 아닙니까? 도금 있는 거 그거 다 벗겼어요. 모자라가지고 성전 내탕고 다 털고 나라에 있는 금 모으고 이래가지고 금 1톤을 만들어가지고 은 300톤 30톤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야 세상에. 받은 산헤립이 더 놀랬어요. 그래 은 10톤 맞아. 미안하다. 참 똑똑해. 자, 은 1톤 금 10톤을 보냈어요. 은 10톤 금 1톤 보냈어요. 산헤립이 더 놀랐어요. 와 얘들 진짜 금 많다 하더니 진짜로 많네? 그리고는 산헤립이 이 금을 갖고 지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이 얍삽해. 랍사게라고.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갖고 야 얘들 털면 더 나오겠다 야. 내가 그냥 갈라 그랬더니 얘들 금 보내는 거 보니까 야 보낸 게 이만큼이면 분명히 더 남아있을 거 아니냐. 가서 싹 털어라 하고는 항복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도로 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막 삐라를 날리면서 그게 삐라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이게 경문이라고 옛날 말로는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간단하죠. 야 너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루살렘 지킨다 이따위 말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해가지고 못 정복한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제 확성기를 털고 하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그 삐라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그걸 들고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 상태가 어때요? 너덜너덜합니다. 다 벗겨가지고 도금 벗겨가지고 그래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올려드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를 하죠.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진작에 하지 진작에 뭐 하긴 뭐 우리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 우리도 히스기야랑 똑같잖아 사실. 우리도 꼭 닥쳐야 하잖아. 평소에 교회 좀 와요. 꼭 일만 생기면 와서 또 아버지 하고 또 봐. 머리 풀고 또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꼭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 와가지고 막 살려 구다사이 하고 또 막 그러지 말고 제발.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야. 가서 막 비니까 또 우리 또 속 없는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우니까 그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저것들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그러니까 군사들을 욕하고 왕을 욕한 거는 괜찮은데 선을 넘어서 얘가 누구를 모독했냐면 여호와를 모독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싹 다 시체로 변했지. 아시죠? 이게 히스기야 사건이야. 18만 5천 명. 그리고 이사야가 한 가지 더 예언한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이것들 성포한 것들 싹 하나님이 천사가 다 죽일 거고, 그리고 산헤립 왕은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가서 본국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산헤립이 그때 딱 갔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 갑자기 세계 정세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러시아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도 여러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유다를 정복하러 간 거는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신문은 없고 방송은 없지만 날마다 파발이 다른 나라로 어떻게 됐나 전황을 보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일 관심 있었던 나라는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와 양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이 전쟁 이야기에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놀라운 소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산헤립이 암살당했대요. 굉장한 뉴스입니다.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 빅 찬스예요. 어마어마한 찬스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왜 러시아가 자꾸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죽이면 나라가 허물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도자가 죽었죠. 그리고 정말 더 믿기 힘든 소식이 아수르의 정예병 18만 5천 명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다 죽었대. 이걸 도대체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다 물러갔다? 물러가고 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갑자기 병이 들었대요. 죽을 병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가요. 갔더니 막 히스기야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죽나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는답니다. 짐 싸세요 그래. 이사야가 짐 싸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사야가 나오는데 막 히스기야가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젊은 시절에 하나님 섬긴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또 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이사야, 가봐라 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운다. 그래도 이사야가 또 오니까 왕이 막 펑펑 울고 이거 살려달라고. 그럼 그 가서 뭐라고 할 거야 하니까 15년 내가 더 살려준다고 이야기해라. 아유 불쌍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왕이시여 뚝 거치세요.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준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그러고 아멘하고 땡큐하고 그래야 되지. 15년 살려줄 걸 뭘로 믿어요? 그래. 뭘 보여달래?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믿지 또 뭘 보여달래. 그래 뭐 보여줄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래 이제 해시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해시계 알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옛날에 발명했던 그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거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 앞으로 15도 나가게 할까요? 뒤로 15도 물러갔다가 돌아오게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뒤로 갔다 오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갔다 오는 게 쉬워요? 의견이 헷갈리네. 다 쉬워요. 우리 인간들 기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물으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갔다 오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뭔 상관이요? 쉽고 어렵고 어디서 하나님께. 그래 알았어요. 그럼 뒤로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뒤로 시간을 15도 물렸다가 그 정표를 보여주고, 그것도 또 눈으로 봤는데도 또 징징대니까 또 이사야가 또 그 무화과 열매 뭉치를 또 이제 배에다가 발라줬대. 어디 그 환처에다가. 그거 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왜 애들이 약도 없고 약국도 멀고 병원도 멀 때 배 아프다 그러면 모든 배 아픈데 엄마들이 뭐 발라줬어요? 빨간 약, 아까진기 그거 발라줬잖아. 그럼 막 배가 나왔다 그래 애들이 이상하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이 무화과는 뭐 피부암에 효과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15년을. 아멘? 자, 15년을 연장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희한한 짓을 했어요. 죽다가 살아나고 난 뒤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 아들 후계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후계자라도 놓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첫 번째 부인이 헵시바라는 여자예요. 헵시바. 많이 들어봤죠? 헵시바라는 이름이. 이 헵시바라는 여자인데 뭔가 행실이 안 좋았는지 폐위당에 쫓겨났었어요. 쫓겨난 부인을 다시 불러들여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헵시바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므낫세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야. 그 므낫세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바벨론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이게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신이 딱 오니까 큰 나라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미국에 대사가 온 거 아니에요? 특사가 온 거 아니에요? 미국 특사가 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막 히스기야하고 아이고 이 먼 길에 이렇게 참 귀하신 또 특사께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방문하셨냐고 특사가 인사를 딱 하면서, 폐하, 저희 바벨론의 폐하이신 무로닥 발라단 폐하께서 이렇게 병드셨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위로차 저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웃으면서 뭘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저 다 나았어요. 어이구 폐하, 어떻게 그 병이 그래 다 나으셨습니까 하니까 나 15년 더 살게 됐어요. 여러분 15년 더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대답 못하는 분들은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한 국가 원수의 건강은 1급 비밀입니다. 절대로 누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까발려. 자기 15년 만에 죽는다고. 사신이 놀랐을 거야. 이런 비밀을 막 까발리니까. 그러세요.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기로는 막 뺏긴 게 금도 뺏기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폐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화병이야. 왜? 안 줘도 되는 거였잖아. 진작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진작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금 1톤, 은 10톤 안 뺏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뺏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난 화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화병이라고 안 써놨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병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병은 나왔는데 돈은 어떠냐 하니까 쓰기야 많이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 아직 많이 있대. 그래 얘가 사신이 믿기지 않고 폐 아직도 그래 남은 게 있습니까? 보여줄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보여준대. 사실은 당연히 지금 그거 확인하러 왔거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약체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이기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정탐하러 왔거든. 폐하 보여주신다면 저야 기꺼이 구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탕고 재정 상태 다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왕실의 재정 상태 다 까발리고 계좌 공개하고 무기 다 공개하고 군사 다 공개한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사신이 돌아가서 바빌론 왕에게 보고를 했죠. 보고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뻔하니까. 제가 보고서를 써봤어요. 그래서 사신의 입장이 돼가지고 폐하 유다를 다녀와서 보고 올리나이다. 제가 유다의 사신으로 가본 결과 첫째,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는 왕은 가볍기가 한이었고 기밀을 자기 스스로 술술 누설하는 걸로 봐서 지도자감으로 매우 모자란 듯 보였으며 그들이 보여준 내탄거와 그들의 무기고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혀 전력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신이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사야를 또 불러요. 이사야, 가봐라. 왜 또요? 그러니까 저것도 사고 쳤다. 가봐. 그래 이사야가 와요 또. 와가지고 이사야가 폐하. 이사야는 그 당시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왕궁을 무시로 드나드는 거야. 오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니까 폐하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또 히스기야가 막 또 자랑을 하는 거야. 글쎄 내가 병이 났다고 저 멀리서 꼭 먼 걸 강조해요. 저 멀리서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 폐하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래 사신이 왔는데 왕 뭔 이야기 했어요? 내가 15년 연장받았다는 이야기 했죠. 또 뭐 이야기 했어요? 아직 우리 많이 남았다고 보여줬죠. 뭘 보여줬는데요? 내탄구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죠.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하나님 말씀이 너 다 보여줬냐? 그거 나중에 다 바빌론에 와서 다 싹 빼앗아갈 거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이 더 기가 막혀요. 그래 또 막 울어. 다 뺏긴다고 하니까 또 막 또 우니까 하나님이 네 때는 말고 네 후손 때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다행이네. 실제로 읽어봐요 여러분. 내 말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설교를 성경 본문의 한 본문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출연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앞뒤 이야기 다 잘라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연장된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제가 볼 때도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을 때 죽었으면 므낫세를 안 낳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유다는 어쩌면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역사가 사실은 가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15년을 더 산다고 15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단 1년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병든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힘든 것도, 그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더 살았는데 뭐 히스기야의 인생이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 15년 동안 온갖 사고를 다 치고 이 유다를 멸망에 빠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삶은. 자, 그게 이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공적과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9장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구약 같고 40장부터는 신약 같다고 해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 구원에 대한 노래, 회복에 대한 노래를 막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거 하나 미리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되게 많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으니까 43장 보시면, 그때 제가 창조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짚어드리지를 못했는데 43장 7절 보세요.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친구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 던진다 했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포로기 때 끌려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강력한 믿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43장 2절을 보세요.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할까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친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당구장 표시해 놓으세요. 43장 2절 당구장 표시, 43장 7절도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그리고 43장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네요. 43장 2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7절하고 같은 거예요. 7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신약에 이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자, 뭐 그런 내용 쭉 보시고, 44장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간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44장 28절을 보세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기 고레스란 이름이 나와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이 부서질 걸 예언하고 있고,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고, 성전도 다시 다 파괴됐다가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인물이라는 걸 미리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대단하죠. 4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위하여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고레스가 이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딱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표시해 놓으셨죠? 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뭐 바빌론 심판, 바빌론 멸망, 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다 기록되어 있고,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있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친근하지 않아요? 예언서 가운데 그래도 이사야서가 제일 친근하죠. 친근한 이유는 간단해요.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 이사야에 나온 구절을 신약에서 많이 갖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그래도 좀 읽은 분들은 이사야서가 제일 친근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펴보세요. (55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는 외침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이런 것도 요한복음 7장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8절 9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제 이혜원 목사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제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까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둑을 좀 떠보신 분은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너무나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께 바둑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여러분 바둑판에 보면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혔죠. 새까만 점 많이, 큰 점 찍힌 거 있죠. 처음에 이제 제가 하수니까 검은 돌을 찍고 우리 아버님이 백돌, 하얀 돌을 찍고 이제 바둑을 두는데, 야, 점 보이는 거 다 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만 돌을 다 깔았어요. 큰 점 보이는 데가 수십 개를 깔았어요. 쫙 깔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 내 땅 같았어요. 왜? 아버지가 돌을 틈이었어. 백돌을 놓을 때 그 바둑을 뚝뚝뚝 뜨기 시작하는데 검은 돌은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 가니까 다 흰돌 흰판이야. 내 집은 하나도 없어.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수시다. 요 구절 여러분 조금 교만하다 싶을 때 요걸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60장을 보시면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막 뭔가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느낌이 확확 드실 거예요. 자,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또 이사야서가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들이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찬양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좀 장엄하게 부르는 찬양 가사는 거의 다 이사야서에 또 많아. 그런 내용도 한번
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인용하신 마태복음 11장에서 인용하신 구절이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물으러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60장하고 이사야서를 주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왜냐하면 여기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자, 그런 내용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성이 포위당하면 버텨야 되는데 양식도 중요하지만 양식은 이미 비축을 해뒀고요. 충분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터널을 거의 한 550m 거리에 해당하는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의 아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옛성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왜 실로암 못이라고 나오죠? 실로암. 예,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터널하고.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연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 연못이에요. 조금 좀 은혜가 깨질만 한데 그러니까 실로암 사진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요. 여러분들이 막 캄캄한 밤에 해가지고 실로암 오 주여 막 이렇게 했는데 사진 막 보여드리면 약간 그 아이들의 꿈을 깨는 듯한 약간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인데 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연못들은 다 인공 연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혼샘, 저기 보시면 이제 기혼샘하고 성전이 저기 있으면 여기 이제 실로암이 연결하는 거죠. 성 안으로 이제 기혼샘에서 이게 기혼샘은 뭐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때 다윗이 내 나귀를 태워가지고 기혼샘에 가서 솔로몬에게 안수하던 곳이 기혼샘이거든요. 성 바깥이거든, 저기가. 저 바깥의 물을 끌어들인 곳이 바로 인공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었다는 거죠.